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여기 18장에서는 신포도가 나오는데요. 신포도.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자녀들의 이가 실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죠. 네. 신포도라 그러니까 신포도는 어떤 포도를 말하는가 싶잖아요. 우리는. 네. 우리는 뭐 이제 살구 같은 거 있잖아요. 살구. 우리는 살구. 여러분 살구 딱 생각하면은 딱 시큼하잖아요. 예. 침이 입안에 고이는 것 같아요. 살구가 시죠. 신 거예요. 뭐 구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구연산이 얼마나 씁니까? 구연산이 몸에 좋은 거죠. 구연산이. 예. 구연산이 몸에 좋은 그런 약재죠. 네. 이 신 음식이 몸에 좋대요. 식초도 몸에 좋대죠. 예. 감식초 같은 거. 예. 어떤 목사님 저한테 목에 좋다고 아침에 말씀 전할 때 숟가락에 한 숟가락씩 먹으라고 감식초를 줬어요. 제가 뭐 먹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버린 것 같아요. 감식초도 맛이 신 것 같아요. 네. 달짝하면서 시대요. 약도 정성스럽게 먹어야지. 네. 여하튼 신포도가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죠. 예.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는 거죠. 대신 처벌받을 수 있는가요? 아들이 살인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죄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죄가 귀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속담을 사용하느냐?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모두 내게 속하였으니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네.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 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손으로 만든 무슨 어떤 대상, 우상, 거기에다가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는 어떤 새긴 우상, 하늘에 있는 새, 날아다니는 날것의 어떤 우상이나, 또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우상이나, 사람 우상이나, 하여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고 또 거기 절하지 말라는 거죠. 자, 보세요. 만들면 절하게 돼 있어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마라. 그거 섬기면 안 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3, 4대까지 벌한다. 자,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손에게 3, 4대까지 벌한대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예. 죄에 대해서는 3, 4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축복, 복에 대해서는 수천 대. 그거 맞는 말인가요?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그러면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수천 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영향을 말해요. 자,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노름을 좋아하거나 그랬다고 해보세요. 늘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노름 좋아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그게 아들에게 유전되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유전된다 그러죠. 유전된다. 그 아버지의 잘못된 게 아들한테 유전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유전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이 내려가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절대 물론 죄성도 유전이 되지만 그게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아버지가 술 좋아하고 담배 많이 피우고 노름 좋아하면 그 아들도 어렸을 때는 그게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게 싫고 믿고 보기 싫었지만 어른이 되면서 자기도 그걸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거 하는 거예요. 3개 다 하든지 2개 하든지 하나만 하든지 간에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또 그걸 본 또 그 손자가 또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던 거 아버지가 하던 거 또 하는 거예요. 또 증손자도 하고 고손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적인 영향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에요. 기도하고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께 12주 생활 잘하고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어요.
주일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 주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거짓말 하지 않으려 그러고 예. 하나님 잘 섬기려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도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예. 어렸을 때 믿음이 있나요? 잘 모르고 교회 다니고 교회 가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자라면서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이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특별히 뭐 책망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고 술 마시지 않고 담배 안 피우고 방탕한 생활하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남자들이 보통 그거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하나님 없이 살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이 세상 그 남자들이 보통 그거 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행하고 노름하고 그거 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뭐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고 뭐 공부시키기 위해 돈을 번다? 그리고 뭐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재미가 없어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교회 다니고 주일 되면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 가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음행하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취미생활도 별로 없어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당구를 쳐요. 뭐 바둑을 아니 뭐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바둑을 두겠어요. 예. 장기, 바둑, 그것도 다 노름이에요, 결국. 예. 돈 넣고 돈 먹기예요. 노름판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 모여가지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한 번씩 어울릴 수는 있는데, 한 번씩 어디 구경 가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유전자가 다른가 보다. 유전자가 다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근데 뭐가 다르냐? 세계가 달라요, 세계.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세계가 있고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편안하고 기쁘고 거기서 숨 쉬고 살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자기 세계를 찾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야, 너 물속에서 얼마나 힘드냐? 숨쉬기 힘들고 힘들지? 내가 너 끄집어내줄게. 그 물고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바깥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아예 감사합니다. 제가 물속에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게 아니죠. 물 밖에 나오면 그건 자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좋아하는 참치 있잖아요. 참치 회도 있고 참치 통조림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치가 있고 다랑어가 있는데 비슷하죠. 참치 있잖아요. 그 참치는 스스로 호흡을 못 한대요.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어항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참치를 넣어두면 걔는 죽어요.
스스로 이 호흡을 못해요. 이 아가미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금붕어처럼 보통 물고기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달려야 돼요. 입을 벌리고 물속을 달리면 물이 입을 통해서 아가미로 빠져나가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호흡을 못해요. 참치는. 그러니까 달리는 거예요. 물속에서. 정지하면 죽는 거예요. 참치는 정지시키면 걔는 죽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냥 참치는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근육이 얼마나 발달하겠어요. 예. 몸 전체가 근육 아니에요. 단단한. 예. 그 참치 고기가 맛있다 그러잖아요. 예.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다 이 몸 전체가 다 근육이에요. 말하자면 단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하고 불신자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세계. 우리 같은 땅에서 살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예? 영적으로 달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분위기에 그 세계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결국 또 그 사람들과 비슷한 죄로 이끌림을 받는 거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과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어디죠? 라마나요? 라마나요에 갔더니 사울이 살기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성령 충만한 분위기예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사울도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믿는 분위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그 분위기로 가고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또 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말 섞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이제 죄를 짓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속담을 사용하느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모든 영혼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생이 내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모두 내게 속하였는데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 죄를 짓는 그 인생이 죽는다는 거예요. 20절에도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렇죠? (24절에도) 맨 끝에 보면 그가 행한 자기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가 범한 자기 죄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지. 물론 그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에서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손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네? 그 자손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 아무 영향 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5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산에서 재물을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생리 중인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며 누구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채무자의 담보물을 되돌려주고 강도질도 하지 않으며 굶주리는 자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악에서 멀리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공정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로우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자, 어떤 사람이 의로워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산에서 재물을 먹지 않아요. 우상에 숭배하지 않아요. 산에서 재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나 돌이나 어떤 태양신, 달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산에서 음식을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간음하는 거죠. 또 생리 중에 있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레위기 그 18장에 가면 그 생리 중에 있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지금에서는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이거죠.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생리 중에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으라고 레위기 18장에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0절 레위기 18장 20절 너희는 이런 모든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벌하였고 그 땅도 그 주민들을 토해내었다. 너희는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기거하는 거류민이든 내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고. 네. 그 20장 10절도 있어요. 20장 10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네. 그 남의 아내와 불륜이죠, 불륜. 둘 다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서운 거예요. 레위기 18장 19절이네, 그죠? 18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생리로 부정한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또 20절도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있어요. 지금은 다 해제되었나요?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나요? 죄 짓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행죄라든지 뭐 도둑질이라든지 심지어는 살인죄를 지었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징계하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죄의 책이란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받습니까? 죄를 지은 그 당사자,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예?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걸 다 떠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게 만드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죄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못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요, 가족들이 다 고통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어디 깜빵에로 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고통받습니다. 또 성도들도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그럼 교회가 다 고통받아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할지 몰라도 죄를 지을 때는 그게 뭐 사랑이다, 뭐 그게 뭐다, 달콤할지 몰라도 죄를 지으면 다 고통받는 거예요. 전체가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피해야 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누구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채무자의 담보물을 되돌려주고 강도질도 하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는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지 않고, 예, 고리대금이잖아요. 고리대금. 높은 이자. 정상적인 이자로 이자 받는 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 정상적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 이자 받는 거 괜찮아요. 성경에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그게 성경입니다.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형 동생 하는 사이 가족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라는 건가? 그것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려운 형제에게 좀 부유한 형제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래 이자 받아야 되겠다. 네, 그것도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자 받을 수 있는데 높은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채 쓰는 것처럼. 그 은행 이자 있잖아요. 은행 이자를 받든지 그 절반을 받든지, 그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좀 이렇게 싸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 자녀들 간에도, 또 믿는 성도들 간에도 돈을 빌려주잖아요.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차용증. 또 요즘에는 부모가 가령 아들에게 돈을 준다. 차용증을 쓰지 않잖아요. 그럼 세금 두드려 맞습니다.
이 차용증 꼭 써야 돼요. 네. 그 돈이 가면은 표가 나잖아요. 계좌에 찍히잖아요. 네. 뭐 차를 샀다. 차를 무슨 돈까지 샀냐. 네. 네. 그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요. 집을 샀다. 무슨 돈으로 샀냐. 자금 출처. 아버지가 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셨다? 그러면 상속이 돼요. 상속이 돼가지고 상속세를 물게 돼 있어요. 네. 많이 물어요. 상속세 몇 프로입니까? 한 60% 돼요. 40%에서 60%. 1억을 빌려주면요, 세금 6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차용증. 돈을 빌려줬다는 그 증서 있잖아요. 차용증이 있고 매달 얼마씩 이자를 내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자를 너무 작게 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금 맞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걸 잘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튼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이자를 받더라도 너무 높은 이자 받지 말고 적당하게 은행 이자보다 좀 낮게, 또 자기 손을 악에서 멀리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9절에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 그런 의로우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죠.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령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10절 읽어보세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난폭하고 피 흘리는 자로 이것들 중 하나를 형제에게 행하고. 예. 아버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아버지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믿음이 없어요. 불량자예요. 그리고요. 11절. 그가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며 산에서 재물을 먹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강도질하며 담보물을 되돌려주지 않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역겨운 일을 하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런 모든 역겨운 짓들을 하였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아무리 믿음 좋은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그 아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세계하고 아들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있지만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귀속돼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잘못 교육시켰으니까 책임이 있다. 그건 너무 억지예요.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잘 가르치고 교훈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교훈해도 말 안 듣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딸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 지은 거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드리겠습니다.